우리는 보통 즐거운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그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그곳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편한 자리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곁에서 가만히 말없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이 어떠한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로의 말이 그대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있는 사람마저 점점 그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버텨줄 뿐 힘든 것은 똑같고 또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곁에서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고 도와주고는 싶지만 그 아픔과 고통 곁에서 함께하고 또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은 정말 버거운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느 부흥 강사 출신의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이러이러한 것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때 이 고백을 나눴을 때 수많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고만 했지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거나 혹은 그 사람 곁에서 위로를 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신이 부흥해서 최소한 항상 그 십자가 곁에 있어주자고 아무리 외치고 또 부르짖어봐도 아멘만 외칠 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고통의 장면입니다. 가장 아픈 자리이고 완전히 무너진 자리이고 또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욕과 고통이 하나에 모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순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멀찍이 서 있던 사람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을 보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던 사람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명하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었고 편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견디고 있기 쉬운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써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린 예수를 품에 안고 키우던 마리아가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밀려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만 봐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아들을 보고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 마리아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도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리며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큰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내가 커다란 것을 같이 짊어줘야 되고 내가 무거운 것을 함께 짊어져 줘야만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눈에 띄는 어떠한 거창한 행동을 해야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과 사랑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랑과 믿음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의 모습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의 모습, 더 깊은 사랑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 밑에 있는, 그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숨이 떠나가시기 전까지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몇 번이나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상황이나 그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고통 중에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맡기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돌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권면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멀리서만 보면 단순한 어떤 비극의 한 장면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가까이 가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보이다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다가 그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리는 피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보이다가 원래는 거기에 매달려야 했을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는지 돌아보게 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는 얼마나 도망치려 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 앞에서 회개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멀리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며 후회하는 것이나 혹은 잠깐 울고만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다가가 그 곁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이고 직접 바라보며 계속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곁에 머물러야, 예수님과 그 십자가 곁에 머물러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 곧장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기도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십자가 곁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누리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시금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반환점을 돌고 되돌아가듯 십자가를 그냥 단순하게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떠나지 말라고 그 곁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통이 없는 자리에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운 자리가 생기면 곧장 떠나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는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에 계속 서게 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무셨고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빨리 떠나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그 아래에서 그 피를 바라보며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때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조금씩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때, 또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자리를 지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편한 자리도 있을 것이고 피하고 싶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머물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그 고통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하고 싶은 십자가 아래에서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 조금씩 더 머무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